여러분 3월이 진짜 뭐 된지 조금 됐지만요. 봄이 진짜 왔다는 것을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어제 느꼈습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학부모님이 아니라 학생부 모임을 하는데요. 학생부 모임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날이 좋으니까 먼저 목사님 우리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좀 놀러 가죠, 이러한 요청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하고 산책을 좀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해서 삼산동 저기 먹을 거 많은데 롯데마트 저기를 싹 돌고 한참 이렇게 걸어서 산책을 하고 왔는데, 가면서 보니까 나무에 꽃봉오리들이 벌써 지었고 또 빠른 나무들은 벌써 잎사귀를 내고 있고 꽃이 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말이에요, 이 봄이라는 계절, 한 해의 시작이 좀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해가 바뀌고 1, 2월 요때쯤은 좀 한 해의 시작이 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봄이 오면 아 그렇구나, 올 해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 무엇인가 시작하는 느낌을 저는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시작한 지가 벌써 2달이 다 지났고 3달째를 맞이하고 있죠. 우리 교회 표어가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잘 참여해 주시지 제가 몰랐어요. 이 표어를 정하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 말씀을 나누냐면 이 로마서라는 말씀 자체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편지가 로마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편지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다시 복음을 설명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도로서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닫게 된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도 아까 외쳐본 것처럼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전지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벌써 2달 정도 이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복음에 관하여 여러분 이해가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 대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며 전도, 이 복음의 도를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죠? 복된 소리, 그렇죠? 좋은 소리, 맑은 소리, 좋은 소식, 복된 소리다,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영어로 들으면 더 감이 잘 오셔요. 굿뉴스, 영어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죠?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인간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게 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에게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 그게 복음이야. 나는 알고 있는데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면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 먼저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나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유대인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를 앞에서 설명합니다. 왜 이것을 설명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돌을 닦거나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것에 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관해 앞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부터 나누었던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하여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래,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가운데 죄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우리 가운데는 나는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흔들고 죄를 바라보게도 하지만, 이 죄는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예수라는 피값을 치르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잠시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작정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이제 고민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에 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소유야. 넘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유야. 나의 구원은 훼손받지 않지.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과 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나는 죄짓기 싫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 자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좋아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여전히 나오는 나는, 그럼 내가 의로움을 받은 사람인가?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에 관하여 괴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에 학생부 모임을 하는데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친다 아이들에게 꼭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한 가지라도 생각한 것이 있니? 느낀 것이 있니? 그걸 다 제가 물어봐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참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는 것에 관하여 나눴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참 어렵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이제 봄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센시티브한 남자이고 이제 그런데 봄이 돼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마음이 좀 약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개인적인 환경들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잘못 틈을 타면 약간 우울한 감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러한 마음이 불쑥 찾아왔어요.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목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면 괴롭고 막 기분이 안 좋아지고 왜 하나님만으로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이것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가득 차져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 거 못하고 이루고 싶은 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래도 은혜로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나를 보면서 너무 이제 막 이 봄이 막 살랑살랑 하니까 나는 왜 이 꼬라진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런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데 하덕규 씨의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조성모 씨의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조성모 씨가 더 가까운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덕규 씨가 가깝나요? 조성모 씨가 가깝나요?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죠. 이 노래 가사가 막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이게 저에게 개인적인 신앙으로 참 좌절감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으로 끝잖아요. 만족하고 가득 차고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다른 것도 원하지 좀 우울합니다. 막 이러니까 막 그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까? 사실은 이걸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여전한 연약함이고 여전한 죄된 모습일 거예요. 이것에 관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4절인데요. 화면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사탄 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래에 있고 의를 행할 수 있으며 사망이 더 이상 너희의 왕노릇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아는데 여전히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넘어지는가? 도대체 로마서의 말은 무슨 말이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어쩌라고 이런 말이 저에게 툭 떠올랐어요. 나는 뭔가 나는 안 그러잖아. 그렇죠?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주제랑 비슷한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제가 같은 주제로 물론 본문이 다르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본문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너무 어렵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다라는 자책감에 일주일 동안 너무 괴로워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너무 괴로워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쉽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말이죠. 여러분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딸들하고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무슨 영화였냐면
비밀의 화원이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책 아시죠? 비밀의 화원이라는 책. 내용은 이제 건너뛰고 고전으로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빠가 곱추예요. 대저택의 주인인데 곱추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요. 그리고 아들도 곱추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은 병약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못 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에 가두고 사람을 붙여서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래서 얘가 걸어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도 걷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이 집에 오게 된 한 여자아이, 사촌인데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막 발랄한 애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얘를 끌고 나가게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휠체어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자기는 걷는 것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휠체어에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휠체어에서 넘어졌으니까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휠체어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이가 휠체어를 잡고 손으로 일어나면서 다리에 힘을 주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네.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휠체어에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다리에 힘을 주게 되고 그 뒤로 이 자기 집에 오게 된 여자 사촌과 함께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리에 힘을 얻고 조금 뒤에는 뒤뚱뒤뚱 지팡이를 지면서 걷고 그 다음에는 걷게 되고 그 다음에 뛰게 되고 하는 일이 이 아이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여전히 죄악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걸을 줄 모른다. 너희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본 어게인이에요. 조금 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왔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 너를 생각해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구원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무슨 신앙생활이냐.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를 그냥 조금 변형시키고 그냥 여러분 이 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의를 행한 능력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 의를 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여전히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내 죄가 없다고만 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뚝거리고 균형 잡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정해졌어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뒤뚱거리고 기어가고 비틀거리고 늦게 힘을 얻을 수 있으나 우리는 분명히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걷게 될 것이고 그리고 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넘어진다고 하여서 아직 근육에 힘이 없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지구력이 떨어져서 오래 걷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인이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질문,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내 어떠함,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다른 종교들이 다른 신들에게 하는, 우상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냥 내 필요 때문에 신적인 존재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한 번은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있는 아픔과 여전히 나에게 있는 넘어짐과 연약함은 아직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약하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의로움입니다. 찬양, 기도, 예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연을 보다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떠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하셨네라고 한 번이라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네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칭의,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한 번이라도 고백하고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단언합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제가 요즘에 이분을 몰랐는데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리고 무지해서 몰랐는데 이제 이분을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게 됐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 로마서 7장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예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딱 만드시면, 죄를 행할 수 없는 존재 딱 만드시면 우린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아픔과 넘어짐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허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을 피워내는 데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딱 순간에 꽃이 되어버렸다면 햇살의 아름다움과 땅의 영양분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날 때부터 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두시고 그것들을 허용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으로 피어날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으로 피우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공감되었습니다.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갈등과 고민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더 진하게 십자가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사모할 수 있고 은혜가 더 우리에게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아예 지지 못하도록 심리적, 물리적 장치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태초부터 진행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우리의 삶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심어진 의 속에서 계속 비교하며 갈등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워낼 겁니다. 이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